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감기가 좀 들어서 좀 고생을 했는데 지금 많이 난 상태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전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르친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려지셨느니라. 제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니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권력과 두 번째는 혼잡의 이슈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교회의 권력이고요. 혼잡은 말씀의 혼잡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담력을 떨어뜨리고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맹신을 하게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는 혼란과 편협한 해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선 교회 권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다툴 때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 권력의 이슈가 이렇게 2000년간이나 계속되는 것일까? 거기에는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 사례로 한 5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슈가 있겠지만 5가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니까요. 카톨릭의 교황이 있는데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역할, 죄를 사하는 권세, 카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신도들이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근데 이제 견제와 비판이 없게 될 때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 시대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죄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던 것을 보는데요. 이 중에는 참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핍박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를 예를 들면은 유럽 등의 국가에 가보면은 국교회가 있습니다. 국교회라는 것은 국가가 교회, 우리는 지금 모슬렘도 그렇지만 이제 출생하면 그 국교회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가 있고요. 영국 성공회 수장은 여왕으로 되어 있죠. 영국의 왕이 수장입니다. 그리고 독일 주변에 보면은 루터 교회가 있는데 루터 교회도 국교회에 속합니다. 덴마크도 루터 교회가 많이 있는데 덴마크 사람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교과서에서 봤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제도화된 교회를 평생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비판을 끊임없이 했는데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형식적인 예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에도 국교회 목사가 집례를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국교회를 위해서 위주로 해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신부나 사제, 신도가 있고요. 목사와 평신도를 구별짓는 이런 성직자 제도인데 이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을 만나기 위해 어떤 누군가가 중간에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진 것을, 찢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레위지가 필요한 것은 아닌 거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돕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임에 이러한 성직자 제도가 없이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로와 감독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은사와 직분으로서 장로라든가 일꾼들을 섬기게 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계시록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 있는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목자가 있고요, 양이 있는데 거기 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시를 하면은 열심히 개가 달려가서 양들은 그 우리에서 각기 제 길로 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게 이렇게 막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우라든가 어떤 침입자가 있을 때 먼저 그 부분을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 사례를 들면은 이건 요새 이렇게 있는 현상들인데 대형 교회에서 교회를 세습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막대한 재산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세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조용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섬기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섬겨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와 권력이 대를 거듭하면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고 싶은 그런 사유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예는 뭐냐면은 이런 구원파라든가 어떤 각종 이단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모든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그리스도의 대리인자인 것처럼 하고 선한 일들을 위해, 목적은 다 선하죠. 선한 일들을 위해 그 성도들이 당연히 희생되고 소모되는 것을 그러한 구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적인 문제까지 무리와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례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지배한다, 사람들을 통치한다 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지배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돕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교회의 권력으로 이렇게 구조화시킨 여러 사례들이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 16절을 위주로 볼 텐데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렇게 돼서요. 성령께서 본 서신서를 쓰게 하는 그런 목적과 이런 구절들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주의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례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지체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되면 다 정해주실 일들이에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넣으셨는데, 첫 번째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참 잘못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사례도요, 우리가 참 잘못할 수가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권력은 그러면 모두 하나님께 있겠죠.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시는데 어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기 말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살아계신 성전이 되게 하셨죠.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수자로, 이 진리의 사수자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겸허한 마음이 없다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이 구절들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논한다고 제목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구나 알게 되는데, 이 구절들은 윤리적인 구절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노력해서 일꾼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디모데전서 방금 읽었던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건 일반 덕목이 아닌가, 집사와 장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야 하는 이런 특수 덕목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거 장로만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결코 특수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일꾼의 인격과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것도, 일꾼을 세우는 것도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것을 그런 사람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보는 첫 번째 측면은 우리는 참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토로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그리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요. 두 번째 제가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과 의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의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는, 의존해서 살아계신 교회를 보는 그런 태도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남아서 여러 가지 처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자들을 그만해라, 이 얘기를 해야 되고, 변론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지시켜야 됐습니다. 우리 할 일들, 디모데가 할 일들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랬던 거죠. 제가 여러 사례를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두고 의지적으로 신뢰를 갖는 것이 두 번째 측면입니다. 이런 것이 확실할 때 부조리를 바로 잡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권력과 혼잡의 문제라고 했는데
권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혼잡, 말씀의 혼잡에 대해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도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가운데 들어온 적은 누룩이 쉽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이라든가 어떤 큰 교회의 목회자가 설교한 메시지가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무분별하다는 건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감동과 함께 전파를 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갖게 되고도 하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 본문의 말씀과 그 메시지와 좀 비교해서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잡이 일어나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혼잡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혼잡이 일어났지만은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은 제가 본 것 중에서 어떤 이익이나 성과를 내려는 과도한 목회자의 노력, 이 말씀의 혼잡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를 성장시켜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기록된 말씀보다 더 과도한 뭔가 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힐링 예배라든가 심파극과 같은 어떤 자극적인 감성적인 말씀, 성령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도한 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 좀 더 과도한 그런 집회가 되는, 그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말씀이 이제 무시되거나 인기가 없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는 그런 것을 보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이런 목회자들을 보면은 일단 미국을 갔다 옵니다. 그러면은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운동이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배워오는데 그것을 복음적이고 영적인 것을 배워오면 참 좋겠으나 그 대중적인 인기를 끌만한 무엇인가를 이제 가져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의미나 기원을 모르고 이렇게 행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불이 꺼지거나 아니면은 그 본토에서 이게 좀 비판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드렸습니다. 본문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는 무엇인가요? 이 같은 질문을 빌라도가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그 유명하다는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 좀 더 신중하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갈망했다면 바로 진리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데 그렇게 쉽게 놓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유력자에게 진리는 감추어지고 우리에게는 그 비밀을 밝혀주시니 이것은 참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 구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에 새겨져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거절당하신 그분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 것이죠. 이 진리의 기둥에, 이 진리의 기둥과 태에 새겨진, 즉 우리 마음의 판에 새겨진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한 구절씩 보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감사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신 거거든요, 자신이.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오셨겠죠.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성탄절이라고 기뻐하는데 저도 왠지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성탄절이 오면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연약한 인생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말구 위에 높여졌다 그러는데 연약한 인생 아기에. 그래서 이 성육신은 예수님은 가난하고 또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견뎌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처형돼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다음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다 경건의 비밀이죠. 두 가지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하나는 육신으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으로는 어떻게 되었다는 구절인데, 육신으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로마서 8장 3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육신으로죠. 영으로에 대해서는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 성령 가운데 부활하셨던 것을 봅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찬송 가운데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데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때 모든 과정을 천사들이 본 거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 소식이
만국 가운데 전파됐는데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까지도 전달돼서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천사들은 그걸 보고 있고, 또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증언을 했었죠.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역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권력과 또 말씀 혼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완전히 반전이 또 일어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불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이 진리의 믿음에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해서 혼잡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한다거나 복음에다가 행위를 더한다거나 선한 행위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는 어떤 모양을 얘기한다거나 예수님이 빠져있는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한다거나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섞인 누룩을 우리를 혼잡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피로는 부족하다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의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다 알았을 텐데 하나님의 해결책과 또 은혜를 부정하는,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고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내가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 감독은 장로라 그러셨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큰 차이를,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차이를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양쪽 모두 다 신앙의 어떤 인격과 성도들과의 성숙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몇 구절을 살펴보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것은 봉사에 대한 심령의 그런 소원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절대 없다. 또는 억지나 부득이함으로 마땅치 않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가르치기 위해 미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쉽게 변개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게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생각나게 합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만 우리는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성령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고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겨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충성된지, 또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죠. 제가 이 디모데전서 3장의 여러 덕목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다 알게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성령님이 세우시는데 다만 성도들이 그것을 그런 분별하고 인정하는 그런 따름이죠. 제가 오늘 기독교계 교회의 권력과 말씀의 혼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문의 말씀과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혼잡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휘둘릴 수도 있고 우리가 혼란 가운데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양육한 이 믿음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전심전력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연소한가요?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나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기 이전에 믿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교회 권력과 말씀 혼잡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평생을 싸워야 될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에 기꺼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지지 말고 기꺼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요. 기도하고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